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낯선 방목의 세 사람을 보게 되고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광야의 뜨거운 볕 아래에 서 있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달려나가입니다. 달려나가. 아브라함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나그네를 위해 지체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환대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을 보면 그는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영접하고 물을 가져와 그들의 발을 씻기는 등, 또한 고운 가루를 떡으로 만들며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 풍성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겸손과 최선을 다한 환대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두고 그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사실 그는 그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낯선 나그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낯선이, 우리 주변의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특별히 줄인 자, 목마른 자,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자,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을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주께 하듯이 환대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6장 7절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올 한 해가 우리 곁에,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한두 번 주셨던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첫 약속을 하신 지 벌써 24년이 지났죠. 이 말씀을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어땠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말도 안 된다는 실소였죠. 11절과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네,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확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곧 백사를 앞두고 있는 남편과 출산의 모든 가능성이 막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빠른 판단을 내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상황은 되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아멘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죠.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자녀가 이런데, 내 건강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되겠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수록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생각이 결국 인간적인 계산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인간적인 한계와 경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계산서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과관계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인과관계에 집어넣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과관계에 가둘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라의 실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이 있으리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니까? 왜 사라가 웃으며 그렇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 여러분, 앞선 17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 신앙이 위대할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전에는 내가 살아왔던 그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가득하죠. 이것도 불가능, 이것도 불가능.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낙담한 가정에 찾아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없음, 우리의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가능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하려 하고 붙잡는 말씀이 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또 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낙심을 넘치는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슬픔을 주님이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담하고 혹시 계실까요? 혹시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에이, 하나님 제가요? 설마요? 이렇게 속으로 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향한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물과 낙심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